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져도 또 다시입니다. 무너져도 또 다시. 느헤미야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우리 6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은 13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앞부분만 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개혁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느헤미야의 개혁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또 말씀으로 영적 부흥이 있었던 그런 개혁들이 지금 13장에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지난번 큐티 나눔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루묵이라는 단어예요. 도루묵. 이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우리 보통 말짱 도루묵 되었네 이런 말 하죠. 잘 모르세요? 말짱 도루묵 되었네. 예. 이 말은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선조가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 가면서 이제 묵이라는 생선을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은어라고 불렀대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름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은어. 예.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맛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은어를 가져오라고 해서 먹었는데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묵이라 다시 불러라.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3장을 읽는 동안 느헤미야의 그간의 모든 수고와 개혁이 마치 도루묵된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간이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2년 전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운동을 좀 하는데 와키마 YMCA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좀 몸이 이렇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한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는데 한 1년 가까이 운동을 하면서 몸이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아주 보기 좋게 되더라고요. 1년을 운동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궁금해했는데 지난주에 아니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그분이 운동하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근데 다시 그 예전과 같이 살찐 모습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힘들구나.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딱 됐는데 1년 후를 딱 봤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딱 된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씁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 수산성의 그 안락한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향민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제 수문 앞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대단한 영적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느라고 임봉까지 했어요.
대단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6절 보면은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그때. 예. 그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마 한 보통 1년 정도, 어떤 사람은 2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없었죠.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7절을 보면은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엘리야십이 누구냐면은 성벽 재건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11조와 헌금을 보관하는 성전의 방을 내주고 그걸 사용하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아주 끝까지 방해했던 그런 자예요. 원수 같은 자예요. 그런 자한테 성전의 방을 내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귀한 방을. 어떻게 이런 자에게 그 성전의 11조를 보관하는 귀한 방을 내주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10절을 보면은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갔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사역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맡은 자들이 다 도망갔다.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버려두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것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왜 백성들이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도비아와 제사장, 이 리더들이, 도비아와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금을 부정하게, 그러니까 사사로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한데 어떻게 백성들이 헌금을, 그 11조나 헌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8절, 9절 화를 내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버리고 방을 정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죠. 그냥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꾸짖는 게 아니라 모든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로 세워요.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들을 곳간에 다시 쌓게 하고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다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에 서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왔다고 무엇을 서약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다시 지키게 한 거예요. 14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보면은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여러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아니, 유다 백성들이 전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임봉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버젓이 성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유다의 귀인들을 불러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 상행일을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19절 보면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도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은 보통 저녁에 시작됩니다. 안식이 시작된 저녁부터 끝나는 다음날 저녁까지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이거는 세상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데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 것들과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과 섞이는 것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23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27절도 보면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문 앞에서 또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떤 결단을 했나요? 10장 30절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서약하고 임봉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나에게 저주가 이 말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요. 또 다시 사위로 삼고 아내로 삼아서 그들과 막 뒤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거, 임봉한 거,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합하여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이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시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의 이 유다 사회의 변질된 모습, 이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는 바뀌었지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질의 힘은요, 대단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치 이 돈, 권력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또 교회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가 물질의 영향에 파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요. 심지어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 교회 부흥의 척도까지 물질로 평가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아, 교회 건물이 있나? 그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 교인 숫자, 교인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이 교회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서 아니라고 부정 못해요. 여기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의 가운데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그 어떤 축복을. 느헤미야는요, 이 22절을 보면은 이런 세속적인 것이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매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몇 사람의 머리털까지 뽑아버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맹세를 다시 시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리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신도예요. 저는 이런 평신도가 평신도란 말에 제가 뭐 사실 그렇게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다시 개혁해야 하는 12년 동안 개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20년, 30년 오랫동안 잘 해왔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마 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했던 그 개혁이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개혁할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안락한 페르시아 생활을 청산했어요. 먼 길을 떠나요. 그 먼 길을 떠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로 알고 무엇이 이렇게 무엇이 울게 만들고 이렇게 금식하게 만든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영적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민족, 동족, 유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주님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 지금까지 주일을 못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11조를 드리겠다. 나 11조 때까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11조 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려두지 않겠다. 다 약속하고 이름 쓰고 인봉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해요.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에 와서 마지막 장에 와서 이 개혁이 12장까지는 잘 해왔는데 13장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 인간들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또다시 개혁해요. 저는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 정신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개혁은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개혁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니까. 리폼 처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폼 처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은요, 대부분 미완성이에요. 왜 미완성이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떤 실패와 좌절을 아주 수없이 경험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초신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봉사도 하면서 뭔가 막 변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정말 다락방에서 보면 간증도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도전도 받고 뭔가 이분이 뭔가 변하는구나 싶어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요, 어느새 또 무너져 있어요. 또 넘어져 있어요. 아주 이 사단 마귀는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벌러덩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또 이 삐진 사람들 다시 더 불러오고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에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이거 견디지 못하면요, 목회 그만두는 거예요. 견뎌내야지 목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본 한 프로가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어요. 한 결혼 생활 50년 이상 된 부부들을 다 초대하더라고요. 50년 되신 분. 한 분, 예. 다 초대해서 게임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회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50년 결혼 생활 했으니까 뭐 거의 80, 다 거의 90 된 분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들은 지금 아내하고 다 결혼하겠대요.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할머니들은요, 지금 할아버지들하고 다 결혼하지 않겠대요.
그런데 딱 그 중에서 한 할머니가 난 다시 태어나도 난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딱 그래요. 이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놈이야. 바꿔봐야 별 차이 없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변하지 않아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 부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노래죠.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요. 신앙생활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해요. 오늘도 실수할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넘어집니다.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얘기한 거 못 지켜요. 변질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누가 완전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김에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엇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사랑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도 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약함도 이기고 교회의 불완전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뭔가를 계획하고도 또 안 되고 오늘도 실수하더라도 실망해도 느헤미야와 같이 또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